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 재림전도 및 선교 집회 6번째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늘로부터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쟁은 법적인 전쟁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단이 전쟁을 걸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을 변경시켜야만 한다고 사단이 주장했지만 결국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율법에 자비와 공의가 있는 것을 결함이 있다고 얘기를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결함이 있다고 사단이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자비와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경륜에 율법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뱀에 꼬여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얘기한 그것은 결국 인간을 사단의 동조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사단의 그 정신을 인간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그것을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은 그것을 먹을 때에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담은 자기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이제 알았죠. 알므로써 인해서 그게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죄가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범죄를 가지고 그 율법의 결함이 있다는 걸 계속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하나님께 고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를 아담 스스로 죄의식을 갖고 느끼도록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의식을 가지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버섯섬을 내게 구하였나? 내가 너들을 먹지 할라 나무를 내가 정녕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자기의 잘못을, 죄를 느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람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하와에게 죄를 변명을 하와에게 죄를 핑계를 댔죠. 그때 여자에게 하나님 물을 때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냐 물으니까 여자는 어떻게 하면 하와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자기들의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죄를 변명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그 여자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냐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와는 당신이 뱀을 만드셔서 그래서 내가 그 뱀 꼬임에 내가 넘어가 죽었다고 그래서 계속 변명의 죄를 변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에 그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동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법에 문제가 있어서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그걸 변경시켜야 한다고 한 그 주장을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아담과 인류를 그 사단의 동력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에 죄의 정신이 들어와서 결국 사단의 동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담은 그 하와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다 끝날 걸로 생각했지만 사단은 인류의 범죄, 아담과 범죄, 그 범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자기의 왕국으로 세웠습니다. 자기가 이 통치자로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버리겠어요. 그 사단의 동력자가 되어서 결국에 사단을 이롭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인류를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는 인간을 도저히 구속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오신 건 단순히 이 작은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할 대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늘에서의 그 전쟁을 보면서 온 우주 거민들이 그 문제에 율법 문제에 관심이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온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보다 또 다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결함이 있다고 그래서 그 율법을 변경시켜야 되는 사단의 주장을 아담 하와가 범죄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결함이 없고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아담과 범죄한 인류를 들어서 율법이 결함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결함이 없고 그것이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온전하다는 율법의 온전함을 그것을 증명을 보여주셔야 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요 사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고 품성이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결함이 있다고 사단이 주장하기 때문에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를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크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을 사본인데 그분의 품성을 온전히 옹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바 그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율법이 온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그런 처지가 놓였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다는 것,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고 육신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계속 지적해 온 겁니다. 인류가 범죄한 걸 지적했죠. 그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제2의 아담을 오셔가지고 연약한 인성을 모습을 쓰시고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 그분이 인간으로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이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하셔야만 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해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십니다.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아담을 제2의 아담으로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점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 온갖 연약성을 가진 그 인성을 취하셔서 그분께서도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그런 똑같은 우리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가 400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신 그때에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쉽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셔서 똑같은 유전을 지니시고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럼 우리에게 죄 없는 그런 생의 모습,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죄 없는 생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시험을 당하실 때 자기의 신성으로 가지고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고 온전히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그분이 신성으로 가지고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이겼다 그러면 사단은 당연히 고소하고 당신은 신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고소하겠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범사의 형제와 같이 대신 마땅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지만 똑같이 우리 형제들과 같이 똑같은 형제가 되셔서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을 쓰시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실패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 1차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인간의 연역성을 오셔서 온전하게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주고 그분이 온전히 죄로부터 승리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분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그걸 변경해야 된다는 그 사단을 참소를 영원히 침묵시킬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모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의 제3차 전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여전히 고소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은 승리하셨지 않았느냐 계속 하늘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사단의 침묵을 완전히 참소를 침묵시킬 수 있는 그 율법이 결함이 없고 온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속의 열매로 처음 나타난 열매 14만 4천인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온전히 우리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율법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참 침묵시킬 수 있는 그런 14만 4천인들의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하는 무리가 나올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최초의 하늘로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범죄케 하고 그 율법의 결함이 있음을 아담과 하와를 증명해 보이는 그 사단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인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하는 정인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심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계속 14장 12절 그 여자의 교회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을 14만 4천 나타나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동산을 세워서 거기에 시험을 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동산 중앙나무 모든 나무는 이물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게 계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인류가 온전히 하나님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 때도 사단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심이 십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준수하는 마지막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태초의 인간을 그 율법 문제를 가지고 시험거리를 삼았을 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승리 모범을 보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정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그 짐승이 무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고 그 임승의 수를 이겨나가는 승리하고 나가는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그 무리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가 결국에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이 14만 4천들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율법에 결함이 있고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그 사단의 참소에 온전히 승리하는
그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무리가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짐승과 그 우상인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 바닥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부르는 승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사단이 마지막 영적 대전쟁을 이 땅에서 마지막 걸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참된 무리가 나타나는 주님 원하십니다. 그 같은 무리에 들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데 14만 사전에 들어가기를 힘써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큰 우리가 저절로 14만 사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무리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같은 승리하는 14만 4천인의 우리가 나타날 진정으로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그 같은 14만 4천 승리에 할 수 있는 그런 하늘 유리바닥에 서서 승리 찬양과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또 이 땅에 와서 인류를 범죄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결함을 드러내며 그 율법을 변경시켰던 사단의 기만에 빠져서 모든 인류를 율법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침묵시키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생을 오셔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단의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영적 대전투에서 사단의 마지막 짐승의 피해 환난을 강요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14만 4천의 믿음과 승리하는 그런 무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율법이 온전하여 우리를 소성케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 시험이 이르러오고 짐승의 환난이 이르러올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승리 자리에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사단을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